여러분, 어떤 교회를 하면 좋을까요? 어떤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해야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주님이 교회를 계획했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를 해야 되겠죠. 그런 교회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신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신약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신약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교회에 가깝게 신앙생활하느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가까운 모습을 다하느냐, 얼마나 말씀대로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단순히 1세기의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울링 뜹니다. 자, 주님이 7 금촛대 사회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온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돌보십니다. 주님이 온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책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칭찬을 드리면 좋겠지만 주님의 책망을 들어도 좋은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도 주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주님의 다스리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없다면 책망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책망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못되었을 때, 잘못 길을 할 때 당연히 책망해서 바른 길로 지도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표현은 칭찬도 들어있지만 주님의 사랑의 표현은 책망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걸 할 때마다 주님이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7교회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아니군요. 자, 2장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안다,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짓을 밝혀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얼마나 진리를 붙들고 싸우고 있는지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힘이 빠질까요? 나는 수고하고 애쓰는데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죠?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괜시리 힘이 빠지기도 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알아줘야지 이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알아주면 감사하고 고맙고 몰라줘도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주려고 애쓰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 칭찬을 듣고 교만한 것은 그 사람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것은 뭐냐면 알아주는 것, 칭찬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고맙다고 표현하는 것, 이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줄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우리는 알아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까지 다 알고 계시나?
주님이 이렇게까지 다 보고 계시나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어지면 주님은 다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은 다 보고 있다. 주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죠. 4절에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른 교훈, 바른 행위에서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아닌 것을 다 쳐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진리의 잣대를 내고 쳐내다 보니까 어느덧 사랑 없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람을 책망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책망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책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첫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순수함, 열심, 뜨거움, 설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 자체에 집중하면서 이러한 마음들이 식어지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수고를 해야지 사랑이 없는 수고를 하면 잘못하면 종교적 열심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첫 번째 그겁니다. 나 같은 것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없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상 점검할 것은 내가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점검할 사항입니다. 이것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만난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종교적 열심으로 금세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사랑과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자가 깊어지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는지, 그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지.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가만히 있으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랑은 식어지고 엷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 속에 있지 않으면 점점 사역하면서 지치고, 사역하면서 힘들어지고, 사역하면서 탈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해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끊임없이 내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사랑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 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도, 기도도, 훈련도, 섬김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행해져야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나중으로 갈수록, 뒤로 갈수록 더 커지고 더 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주님과 계속 사랑의 교제하면 뒤로 갈수록 더욱더 사랑이 진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군가와 계속 깊은 사랑의 교제하면 뒤로 갈수록 더 사랑은 깊어지고 더 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신앙생활, 특별히 사랑 가운데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영향력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비중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교회. 근데 그 작은 교회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물리적인 고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 보면서 우리가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고난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고 작은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좋은 교회의 조건이 뭡니까? 오늘날 사람의 평가는, 여러분, 좋은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얼마나 재정이 빵빵하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람 평가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서만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그 유대인들은 실상은 뭐예요? 사단의 회당이다, 사단의 앞잡이다, 사단의 도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평가와 주님 평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평가 기준은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게 절대로 주님의 평가가 아닙니다. 주님의 평가는 신실함. 얼마나 신실하느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으며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주님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가 늘 추구하는 것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성실한 마음으로, 언제나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신실함, 한결같음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풍요롭고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관계가 느슨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줍니다. 당장 내 발에 불이 떨어지면 이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걸 유지하고 있느냐? 특별 새벽 기도할 때는 잠깐 깨서 기도하지만 끝나면 기도하고 있느냐? 대부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실하다는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좋으나 나쁘나 내 삶이 좋으나 나쁘나 어떤 상황 속에도 내가 하던 일 계속해 나가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하느냐,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번 약속하면 그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조석으로 마음이 달라진다면,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내일은 이렇게 말한다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자신이 한번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실함. 너도 나를 닮아서 신실하렴, 충성하렴. 언제까지?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서만학 교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고난을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반드시 기간이 있고 끝이 있는 고난이다, 열흘 동안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들은 끝이 좋습니다. 끝이 유익합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잠시 허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난당하면 어려움이 있으면 심플하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은 생각을 꼬리에 무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면 단칼에 베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려고 보다, 이 고난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유익한 거, 좋은 거 주시고자 허락하구나, 그냥 신실하게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러면 그 고난을 올바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은 처음보다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예배가 점점 더 도와지고, 점점 섬김이 좋아지고, 훈련이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는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광연교회로 모였습니다. 이 교회 한 명의 성도로서, 한 명의 지체로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 맡은 직분과 사역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광야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